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세상의 거짓 이론에 날마다 속는다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표면적인 사람하고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이란 말은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책 안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분리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아무리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증명해 줄 수 없는 것을 그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배운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 피부가 하얗느냐, 까맣느냐, 노랗느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뭐 그런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세계 공통어를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의 영국이란 나라가 해양 세력이 아닙니까? 섬이 아닙니까? 해양 세력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다 찾아내가지고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식민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도 뭐 한 200 몇십 년, 300년도 안 되잖아요. 200 몇십 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발견해가지고 원래 미국 땅은 아메리카라는 곳은 인디언들이 자기들 땅 아닙니까? 그런데 밀려버린 거예요. 유럽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기가 현대화됐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미국 인디언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죠. 유럽 사람들이 미국이란 대륙을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공부한 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니면 안 배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다 배우잖아요. 동부는 영국이,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독일이, 그 다음에는 어디 뭐 포르투갈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점령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 200, 한 5, 60년 전인가 70년 전에 미국을 정복한 사람들이 영국한테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거기 하늘 아래 지금
패권 국가라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에 사는 것도 그래서 미국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다.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란 얘기. 육신에 속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런데 어디가 살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 어떤 언어를, 어떤 문화 가운데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것에 국한된 거지 내면적인 것에 국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면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면적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원하면 된다.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된다. 이게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세우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칠 게 아닙니까? 한문으로 개혁이란 고칠 게 고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안 고쳐져? 왜 안 고쳐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하늘 아래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다. 내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사도들이 또 성령 받고 외쳤을 때 돌이킨 사람들인가?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일대뿐 아니잖아요.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도 상당 기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다.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몸뚱이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 태 나올 때 누구나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 육신이 있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사람 육신으로 봐서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왜? 육신은
아무 쉽게 말해 반응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별다르게 생겼습니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형제 자매들하고 자랐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성령 받았다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육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걸 알아들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3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3년 동안을 동거하면서 밤낮 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막 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어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잖아요.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가서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 걸 알아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표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간이 안 돼요. 표면적인 사람한테 한 말인가 내면적인 사람한테 한 말인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도 그게 분간이 안 돼. 왜? 암호화됐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감기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부자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복이란 말은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읽어보세요.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데 초점 맞춘 게 아니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나요? 모르지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눈이 띄어서 사리가 분별돼야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젖 먹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태에서 응앙하고 나왔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를 깨닫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합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의 관계를 악인들이라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란 얘기. 간사한 계략. 간사한 계략이 왜 있습니까?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불신앙, 불순종, 파역, 행악, 이 네 가지를 일삼는 사람들,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여기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누굽니까?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지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독한다. 모독한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 향한 나의 아버지, 그게 조롱하는 거고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주의 법에 있다. 주의 법이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율법밖에 더 있습니까? 윤리와 규례밖에 더 있습니까? 계명밖에 없잖아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사람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인데 육신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분별이 돼야 되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한다. 먹고 되새김질한다. 밤낮 없이. 쉬고 잠자는 것은 육신이 잠자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혼적인 성령 받은 사람이 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영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육신적인 건가? 어려서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싸운다. 내 속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또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이 어떻게 해요? 먹고 입고 마셔야 되고 세상법이 있으니까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빨리 인식하는 것이 이 표면적인 육신에 제일 먼저 다가오잖아요. 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왜 피부가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제일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적인 곳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고, 또 성령 받아 완성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읽어봐야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연인들을 내 상대로 해서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혼적인 사람이죠.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돌아서면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분별합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70년 만에 나왔을 때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 몇 사람? 5만 명이 5만 명. 5만 명이 들어와서 400년 이상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 75명이 갔는데 400년 만에 나올 때는 약 200만이 300만이 됐다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통일이 돼 바벨론의 패권국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70년이 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는 5만 명이 왔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 중에서 누구만, 유대교가 아주 팽배해졌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 그때는 복은 말도 못하고요. 유대교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배운 적도 없고, 무슨 요즘 말하면 정치에 줄 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사이,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상말 안 입고 온 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는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들으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남자들이 5,000명, 또 한 번은 남자들이 4,000명. 그럼 여자하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 거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 안 됩니까? 5만 명이 들어와서 400년이 지났는데 그 몇백만 되는데 4만 명, 5만 명, 아니 몇만 명 모인 것이 그 문제냐고요. 근데 하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중에서는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선택하시잖아요. 하나. 그 12 사도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제자들을 또 삼으시자.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 그들이 3년 동안을 훈련받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안 믿었지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일반 사람은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은 감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그 자연이 순응하잖아요. 이가 누구가 한데 바람도 자연도 파도도 순종하나.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는데도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야 믿느냐? 그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내 사명 감당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가 가르치신다. 그 선생이라는 얘기. 또 그가 오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 세상 끝까지 되어질 일을 그가 알게 하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완성되기를 바랍니다.